혹시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막에서 발견된 예수의 숨겨진 말씀들을 모아놓은 기록인데요. 살아있는 예수가 직접 말하고 그의 쌍둥이 제자 유다 도마가 기록했다는 비밀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복음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비밀 열쇠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예수가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마치 동양의 선승처럼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깊은 지혜를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마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요, 우리가 아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의 탄생이나 기적, 십자가 이야기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첫 구절처럼 우리한테 직접적인 깨달음을 요구하는 114개의 말씀들로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가 야, 천국은 저 하늘이나 바다 깊은 곳 같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새나 물고기가 우리보다 먼저 갔을 거라고 하잖아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강력한 비유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상태, 즉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도마복음을 보면 우리는 왕국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이 땅 위에 다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까요? 도마복음은 그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그노시스에 있다고 말해요. 바깥의 권위가 아니라 깊은 내면 성찰을 통해서 진짜 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자기 인식을 이루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된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마복음은 꽤나 도전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급진적이에요. 첫째, 우리가 아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라. 둘째,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다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흑백 논리, 그 이분법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와, 첫 번째부터 정말 충격적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니요? 물론 이게 진짜로 부모님을 증오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세속적인 가치를 주는 거짓 엄마,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참된 엄마, 즉 진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 금식하면 죄를 짓는 거고 기도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죠. 구원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본질을 깨닫고 그걸 밖으로 드러낼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180도 확 바뀌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변혁의 최종 단계입니다. 안과 밖, 위와 아래,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누는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서 그걸 전부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열을 넘어선 이 완전한 합일, 바로 그 상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도마복음의 가르침들이요, 정말 놀랍게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양의 지혜와 아주 깊이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첫째,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거요. 도마복음에서 너희가 기다리는 건 이미 와 있는데 너희가 모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깨달음이 바로 이 순간에 가능하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죠. 둘째, 내면의 지식. 너 자신을 알 때 구원이 온다는 건 억지로 뭘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라는 노자의 무의사상과 딱 통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이원성,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대립을 초월하라는 장자의 사상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린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도마복음이 불교, 노자, 장자 사상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현재에 대한 집중, 내면의 중시, 그리고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말이에요. 이 구절은 그 통합의 경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가 자신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고 모든 게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쪼개진 장작이나 들어올린 돌 속에서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말. 이건 세상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동양의 범신론적 세계관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공통점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도마복음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기독교 문서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이건 서양의 신비주의와 동양 철학을 잇는 거대한 다리 같은 거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의식과 깨달음이라는 질문에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하지만 같은 답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왕국은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의식 상태라는 것. 둘째, 그 길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깊은 자기인식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 셋째, 진짜 변혁은 세상의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불교나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서 어쩌면 영적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목소리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마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